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고난 주간에 아마 설교를 많이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날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설교하는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시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이랑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랑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거 뭐 6시가 몇 시야 9시가 몇 시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쉽게 유대인의 시각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을 하시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으니까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제 9시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9 더하기 6은 뭐예요? 9 더하기 6 15죠. 그러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쉽게 이 시간이 몇 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는 오후 3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몇 시에 못 박히셨느냐 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었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이 고난 주간에 보면 정사 예배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시간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정사 예배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사 예배를 언제 하느냐? 오전 9시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 모여서 정사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매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까맣게 됐다는 말은 아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3시간 전부터 이제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해가 빛을 잃고 전체가 아주 시커멓게 어두컴컴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이전에 저희 그 샬롯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3년인가 4년 전에 아마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진짜 해가 없어지가 낮인데 깜깜하게 되는 걸 처음 봤어요. 저 그때 제가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나갔더니 진짜 해가 뭐 거의 이렇게 해가 다 가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다 본다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스스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 낮에 갑자기 이렇게 빛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막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게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쯤 돼서 하늘에 빛을 잃고 이렇게 하늘이 시커멓게 되고 어둡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왔다. 어둠이 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가운데 어둠이 왔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죽음이 왔는데 어둡더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하고 비슷합니까? 죽음이 왔는데 어두워요. 어떤 사건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자재앙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장자재앙이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첫 태생들,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 짐승들, 장자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시죠. 그렇지만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고 어둠이 임했지만은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이랑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둠이 왔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겹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같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뭐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의 날에 그 죽음이 오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이 오고 그리고 어두웠던 그 상황들이랑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들이랑 어떻게 해요? 아주 절묘하게 똑같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두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걸어가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4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4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내용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홍해 바다 갈라지는 이야기하고 같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아마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들 준비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영상을 통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지금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됐네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적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 즉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살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만들어진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라진 길을 걸어가는 길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휘장이 이제 한 가운데 쭉 찢어졌는데 여러분 이 찢어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적 수동태가 뭐냐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목사님, 그 휘장 그냥 뭐 가위로 휙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의 두께가 몇 센치인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10cm. 여러분, 제 손바닥 크기 이 정도가 휘장의 두께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두께가 10cm예요. 10cm. 이게 10cm 되는 이 휘장이 높이로는 몇 미터? 21m. 옆으로 폭은 몇 미터? 11m. 그 21m면은 한 3층 정도 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cm 되는 두께의 휘장이 3층 높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아주 잘 되는 가위 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는데도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 자르는데, 두께가 10cm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라요? 두께가 10cm 되는데.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21m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가 둘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 바닷길을 찢으시고 갈르신 분은 그럼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고 갈라낼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갈라진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살길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갈라준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갈라진 그 길을 새로운 길, 바로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살길은 뭐냐 하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지성소와 성소가 왜 휘장으로 갈라놓았냐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 휘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밀어가지고 겨우 그 몸을 통과시켜야지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성소의 휘장이 다 이렇게 찢어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무엇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내용을 어디에 오브랩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은 그 반대로 돼 있어요. 처음에 어둠이 오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가 찢어졌다고 했는데, 누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원래 맞는 거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누가가 왜 이렇게 반대로 기록했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죽음 전에 무슨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곧 누구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누가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뒤로 미루고 어둠이 임하고, 어둠이 임한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이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건 구약에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앞에 본문 말씀을 배치시켰다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습니다 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가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어떠신 분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메시아라고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없다?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 깊이 여러분 새겨두시고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많은 내용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1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몇 번 나오게 해요? 자, 쉽게 생각해서 여기는 15번이다. 그럼 여기는 몇 번? 아니요, 좀 공을 하나 붙여가지고 150번네. 맞습니다. 15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150번 이상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어떤 표현이냐?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표현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걸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냥 그렇게 비유의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다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좀 공적인 관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들면 아버지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아빠, 아버지, 또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아버지란 뜻이긴 합니다만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꼭 예수님은 진짜 이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내가 옆에 있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와 관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육적인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의 인생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아이,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해도 나중에 힘들고 어렵다면 자, 얘 통장 가져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다 도와주잖아요. 이러면 자식이 다 죽고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심장이라도 떼서 내 자식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뭐 병 들었든지 암병이 들었든지 먹고 못 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알파와 오메가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의 아버지들도 이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 있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모습들 보면은, 자식의 비명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은 애가 아파 가지고 울면은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아가 죽을까 싶어 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키우면 뭐 그거 뭐 좀 있으면 뭐 열 다 떨어진다 이러지만, 여러분 처음에 저희들 그 첫째 키울 때, 은택이 키울 때 뭐 아가 불덩이가 되는데 그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젊은 뭐 애 뭐 이제 금방 난 부모가 뭐 알겠습니까? 애가 죽는가 싶어가지고 막 열이 40도 올라가면 무조건 등쳐고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을 달려가잖아요. 무조건 막 그냥 일단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데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뭐 할머니들은 뭐 그럽니까? 아예 막 그럴 필요 없다면서 그냥 애 옷 다 벗기고 할딱 벗기고 그냥 몸 이렇게 따뜻한 물로 닦으면 다 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평안한 마음이 있지만 처음 애 키울 때 보면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픈 것처럼 어떻게 부모가 밤을 새워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간호하는 모습들처럼,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래 니 잘 죽었다, 그래 고생했다, 욕받다 이래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음성이잖아요. 마지막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 근데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주는 품에 안기지 말고, 세상이 주는 도움 내가 그거 바라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폭 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팍 앵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앵기는 사람, 앵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품을 달려가면, 아버지가 여러분 그 자식이 달려오는 그 자식을 야 나 너 싫다 이렇게 뿌리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닭들도, 암탉들이 병아리를 키울 때 병아리들이 막 암탉 그 날개 쭉지로 들어오면 너희만 넌 필요 없어 가 이러면서 날개로 이렇게 툭툭 병아리 쳐내는 그런 암탉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날개 밑으로 다 감싸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폭 안기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보통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보통 뭐 욥도 뭐 당대의 의인이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여기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앞에 내용에 보면 또 의인이라고 사용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한번 여러분 뭐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자, 우리 아마 화면을 통해서 준비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이 두 사람 할 때 이 두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죠. 부모님 이름이 뭡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 의인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됐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중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엘리사벳에서 태어날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또 나중에는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시몬도 기다리고 있네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몬도 의인으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시몬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앞에 누군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뭐 시몬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에 나중에 보면은 누군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고 올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사에 관한 이야기냐?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된 의인의 모습들이냐?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된 의인이냐?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사용된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의인 하면은 보통 명사로 생각해요? 형용사로 생각해요? 명사로 생각하잖아요. 의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지 않고 adjective,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의인이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어떤 모습들이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써요?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냐라면은,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누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인,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 때 이 기다린다는 표현은 뭐 그냥 마냥 그냥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국에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의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의인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흥용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럼 너는 의인이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란, 기다리는 삶이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포커스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저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에 달랑 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짐 다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내가 여기 미국에 시집 올 때 내가 항상 얘기 들었어요. 몸만 달랑 왔다고. 내가 다 버리고요, 목사님 다 버리고요, 몸만 달랑 왔다고. 맞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도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집, 차 다 내놓고 뭐 들고 왔습니까? 1인당 이민 가방 2개씩 들고 왔습니다. 1인당 저도 2개, 부인도 2개, 은택이도 2개, 은파도 2개. 그때는 은총이는 안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다 1인당 가방, 이민 가방 2개씩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이민 가려면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팔 거는 팔고 무엇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민 생활할 그 미국의 삶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기 때문에 내가 미국 이민 올 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달랑 어떻게 해요? 가방 하나 들고 오거나 아니면 몸만 달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집 사고, 여기 와서 차 사고, 여기 와서 살림살이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여기 와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다 애를 한 명씩 다 낳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첫 아이 임신하면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아기로 가잖아요. 엄마한테 갑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기 가진 엄마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애를 딱 첫 아기 가지면요,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다 어디로 가요? 우리 그 첫 아기한테 다 가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좋은 곳 가야 되고, 싸우지도 않아야 되고, 또 약도 가려서 먹어야 돼요. 음식도 가려서도 먹어야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변화가 무엇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무엇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 그러니까 엄마는 10달 동안 이 아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다 하면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다
머리에 맞춰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 내 맘대로 막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욕하고 싶고 누구 뭘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쭉 참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했으니까. 화는 내지 말고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아까워도 참는 거예요.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니까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도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의인으로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은 아버지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명사의 그 의인의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의인의 모습이에요? 형용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있으면 아유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으로서의 명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라 할 땐 참고 기도하라 할 땐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